베드로전서 21번째 시간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탁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여기서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장차 내세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 현실 속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하여 장차 내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고난에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보시는 손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이 그냥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돌아보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내세에 장차 들어갈 나라에 불의한 자들이 당하는 무서운 심판에 참여하지 않게 될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지금 이 땅 가운데 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 현실이 사실 하나의 증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는 증표다. 이 땅의 현실의 고난이 장차 모두가 받는 무서운 심판 안에서 나는 제외될 거라는 증표가 고난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오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죠?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데 목적이 있어요. 연단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고난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 고난받는 개념이 아니라 연단을 위한 목적으로 너희에게 고난이 온다. 그럼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테스트, 실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실험.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그 실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확증해 보이는 거죠. 두 가지로 보일 수 있죠. 하나는 내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는 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실험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있는 고난이 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연단이 없는 고난은 있을까? 성도에게 과연 연단이 없어요, 그냥 고난으로만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항상 성도에게는 어떤 고난이든 연단을 통하여 성도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고난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행하시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세상 만사가, 세상의 순리도 부모의 징계를 받는 자녀가 있는 것이 순리잖아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거든요. 자녀가 부모에게 징계를 받음을 통하여서 자녀가 부모가 부모됨을 깨닫고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물론 바른 징계를 통하여서겠죠. 바르게 징계하면 자녀는 마땅히 할 말이 없어지고요, 동시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존중, 존경, 공경심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만사에도 이러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에는 없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어찌 너희의 친아버지가 되시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를 징계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가까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마땅히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세상 사람에게 좋은 일만 생기고 평생에 걸쳐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그 행복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본다면 저 사람 심판받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사람. 인생 속에 전혀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편 7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상한 걸 목격했어요. 들어보세요. 여기서 그들은 악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보다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읽어보면요. 그 뒤에는 죽을 때에도 웃으며 죽더라. 시험에 든 거죠. 믿음의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은 가장 불쌍한 사람, 은총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사람, 자기 영혼을 돌아볼 겨를도 없고 오로지 즐기기만 바쁜 그 환경으로만 조성된 사람. 예수님 그래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복음서에서. 두 번째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왜 왔는지조차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과 같은 사람, 욥이 당하는 고난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고난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욥기 1장부터 욥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온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진실한 자다. 그게 1장 1, 2, 3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몰아닥친 겁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 재산을 잃어버렸죠. 세 번째, 아내가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은 중병에 걸려서 맨날 기왓장에 자기 몸을 긁어댔어요. 고름이 터져 나오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고난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어지는 고난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바로 이 세 번째 고난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고난.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신자에게 고난이라면 항상 연단과 연결되어 있다. 거저먹기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연단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성도를 끌어갑니다. 연단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연단이란 금속을 강철로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포항제철을 간 적이 있는데 용광로에서 철을 연단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시뻘건 강철들이 막 만들어지는데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때리고 막 불로 지지고요. 막 녹이고 막 멋있더라고요.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잠재워야 한다고 해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금이라고 하는 거 안에 항상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엄청난 온도를 통하여서 불순물을 잠재운다고 해요. 그리하여 여러분 하나의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금은요 몸에 독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금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순금으로 정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연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길러가시는데 순금으로 길러가시는데 당연히 이렇게 잠재우게 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한 온도가 필요하겠죠. 강하게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겠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불시험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불시험. 연단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을 그냥 시험으로 오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불시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베드로가 왜 굳이 사용했을까? 베드로 시대의 초대교인들이 제일 많이 순교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찢겨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게 길러 가신다. 더 나아가 이런 일을 만나면 이상한 말하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고난을 만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크센이죠. 동사인데 손님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이 동사가요. 손님으로 받아들이다. 기꺼이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그 고난을 만나거든 손님으로 대우해줘라. 여러분 고난은 손님으로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할 수가 없죠. 그죠? 저도 못하겠어요. 예.
들어오지 마! 우리 그거죠. 무슨 그게 손님이겠어요. 예, 그 대답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환난은 무섭거든요. 고난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손님으로 받아들일 각오를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그 고난을 손님으로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가만히 보십시오. 생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친 적도 없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진리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매스컴에 나오는 모든 소식들은 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소식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일 많이 부각되는 것이 기독교의 욕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주어지는 그 중범죄가 불교에는 없어요? 이슬람교에는 없어요? 캐톨릭에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역사 공부해 보시면 중세시대 때 캐톨릭의 사제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 유난히 부각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 점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복음 자체는, 진리 자체는 매우 배척해내고 매우 배타성이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몫이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몫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들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요동하고 있었어요.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요동을 하고 있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차별 대우를 받았거든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우리 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고난은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증표다. 고난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증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꼭 겪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필수 과목이 있죠. 환난입니다. 환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환난은 무조건 한 성도에게는 필수 과목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양 과목도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어려움들, 고난, 힘듦이 우리 앞에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이 복음, 이 진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들어봤더니, 복음을 믿고 살아봤더니 하나도 건질 것이 없더라. 아닙니다. 성도들이 계속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슬픔과 고난의 무게를 더 크게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 중에 딱 봐도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후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우리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현실 속에 슬픔과 고난의 무게가 더 그 사람 앞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죄성이 불현듯 올라와 저 사람 뭐 잘못한 게 있었을 거야, 이렇게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받을 상황이 크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목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단수 아닙니다. 번역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고난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고난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난이 여러 모양과 여러 사정으로 나타난다는 말이고요. 동시에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다.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정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고난을 토해낼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의지합니까? 나만 고난받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내가 제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제일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사람은 원래 그래요. 원래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외에도 너와 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는 여러 모양과 사정과 상황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걸 통하여 뭘 하라는 거죠? 위로받으라. 위로받으라.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만 힘든 것 같아서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제 목회의 사정들 또 상황들을 설명하면 나만 힘든 것 같아서 꺼내 놓았잖아요. 꺼내 놓았어요. 꺼내 놓으면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힘든 걸 또 꺼내 놓아요. 그럼 저를 뭘 확인하고 오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걸 확인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별 얘기 안 해요. 내 힘든 거, 본인 힘든 거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돌아오면서 나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는 고난받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저는 제 자리에서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간다. 아, 우리가 서로가 말만 꺼내도 공감하는 거구나. 서로의 고난들이 사정과 모양과 상황은 달라도 서로가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만 힘든 것 같아. 이거 틀린 말입니다. 모두가 힘들 겁니다. 모두가. 다들 어려운 상황과 사정과 환경과 모양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사는 거 해보니 더 힘든 것 같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적용은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다른 이들도 그 힘듦을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려움, 막힘, 또 굉장히 더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니 우리는 이 힘듦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 상황 속에 놓인 성도들이 서로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위로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로가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교통입니다. 모여서 만나서 내 어려운 상황들을 꺼내놓는 거 부끄럽지요. 그러나 믿음이 거기에 작용하게 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그럼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는다는 건요, 신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현대사회는 신뢰가 무너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개인적 사정과 상황들을 꺼내는 일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문 다 걸어 잠그죠. 누군가 내 가정과 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꺼내놓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얼마나 이런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사정,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상황들을 꺼내놓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손잡아주는 부분들이 성도의 교통이다. 이것이 본질적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계속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다면 우리는 좀 문을 여는 반대쪽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에 가는 사람들이며,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안 그래도 돼요. 거기까지는 손을 안 뻗쳐도 돼요. 적어도 우리 안에서, 형제와 자매 안에서는 그것이 모범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교회는 그 사랑과 봉사와 긍휼을 우리 안에서 먼저 실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도 그게 실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며 나아가야 한다. 그중에 어떤 교회는 자기의 사연과 사정들을 꺼내 놓았더니 그게 무기가 돼서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하죠? 다 말하고 다녀야죠. 그렇잖아요.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의 사정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상황과 사정들을 들은 성도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이 악용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자꾸 우리가 악용하려고 하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여러분, 장난감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는지 아세요? 전쟁 때문에 나온 게 장난감이에요. 전쟁 때문에. 레고, 옥스퍼드 이런 거 다 역사의 근원을 따져보면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나온 거예요. 장난감은 다 칼, 총 막 이런 거 만들잖아요. 이게 실제 인간이 했던 인류의 역사에서 나온 거예요. 자동차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그 악한 본능으로 하여금 이 현대의 모든 사회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때 우리는 반대로 가는 사람으로 인생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관계가 틀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악용하여 무기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약점이 되었더라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멈추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니 이 땅에서는 잠시 슬프나 예수님 알아주실 것이다. 그냥 알아주시는 걸까요? 뭐라고 표현하죠? 13절에 내세에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의 기쁨이 훨씬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갚아주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 그게 참된 위로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전에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죠. 과거도 보고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통합적으로 다 현재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과거의 믿음의 사람이든 현재의 믿음의 사람이든 미래의 믿음의 사람이든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다 똑같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복음을 갖고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앞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힘들 것임을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아세요. 어떻게 보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시기 원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세상에서 맞서 싸울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의 조류, 흐름들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우리 교회 밖 나가면요, 얼마나 재밌는 거 많고 얼마나 흥미로운 거 많는데요. 재미없게 살 필요는 없지만 흥미롭게 살아갈 필요성은 있지만 제가 말하는 여기 흥미, 관심, 재미는 거기에 도취되어 산다는 의미예요. 눈만 돌려보면 거기에 도취될 수 있는 도구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의 상이 크니 이 땅에서 살아가라, 살아내라, 믿음으로 서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연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함이구나 생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안 되면 그냥
좀 덜 손님으로 받아들이셔서 조금 덜 손님으로 받아들이셔서 한 번 왔다 간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더 이상 딱 한 번만 받겠다. 그리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